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7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94명의 신임 목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평생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가 2024년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양 연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과 지역사회 섬김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최초의 한인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 담임 목사들도 초청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의 소식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4일 제117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안수받은 94명의 신임 목사들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7년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4일 서울 아현교회에서 거행했습니다. 성결인 대회는 유승동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김정호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임서궁 총회장이 설교했습니다. 임서궁 총회장은 오늘은 94명의 안수 대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는 은혜의 날이라며 더욱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더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과 이 땅 백성이 거룩해지는 걸 꿈꾸십시다. 이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성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나가십시다. 이어 목사 안수식은 서약, 안수례, 공포, 성찬 등의 순서로 거행했습니다. 이어 안수받은 94명의 신임 목사들은 목사 안수를 축하하고자 동반한 가족에게 첫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권면의 말씀을 성결 형제교단인 예성 김만수 총회장과 나성 윤문기 감독이 축사를 전했으며 신길교회 이신웅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 외로워하고 있다. 그들의 갈급함을 좀 풀어주고 싶다. 그런 포부로 이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1일 중부연회를 시작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감리회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가 개회했습니다. 관련 소식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44회 서울연회가 금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회는 회복되는 창조세계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천감리교회 이용원 감독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교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설교 후엔 성찬 예식과 추모식, 사무처리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서울연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위기 속에서 녹색연회 환경보호 선언식을 갖고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결단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남연회도 제35회 정기연회를 개회했습니다. 오리동교회 최성기 감독의 설교로 시작된 연회는 이후 감리회 소속 세계 신약대학 동문회 임원진의 특송과 우수전도자, 평신도 봉사자 등 분야별 공로자들에게 표창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국내 의료 선교에 헌신했던 하디 선교사를 기념해 서울 사랑의 열매와 하디 의료 선교 펀드 협약식을 맺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을 선포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앞으로 감리교회가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감리교회는
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성숙하고 부흥해서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경기연회가 꿈의 교회에서 열리고 오는 5월 7일에는 미주자치연회가 만나교회에서 개회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다양한 사역의 시작을 이뤄온 필리핀 최초의 한인교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 담임 목사들도 초청해 50년의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예배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최초의 한인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에 드려진 50주년 감사 예배는 필리핀 교계와 한인 교계가 함께 축하와 감사를 나눈 가운데 역대 담임 목사들도 초청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 나눔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이제 다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필리핀 한인교회의 장자교회로 교회 개척, 구제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크리스천 리더들로 세워가는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의 시작을 이뤄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신앙의 선배들과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이 땅에 복이 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이 땅에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필리핀 장자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파라냐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부활절을 맞아 전국 22개 교회 2천여 명의 교인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3월 한 달 동안 선두교회, 은혜광성교회, 송원교회 등 전국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본부 박진탁 목사는 부활절을 기념해 생명 나눔 운동으로 이웃을 섬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부활 생명의 기적이 장기 부전 환자들에게도 닿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 나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지난 4일 명동성당 앞에서 21회 총선 한국 YWCA 연합회 유권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조은영 한국 YWCA 연합회 회장과 서울 YWCA 실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총 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7개의 팀으로 나눠 명동과 을지로 일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캠페인은 탈핵기구, 성평등, 평화통일 등 3개 부문의 메시지가 적힌 정책 판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스티커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국 YWCA 연합회는 주요 정책 의제로 원내 정당의 탈핵기구, 성평등, 평화통일의 내용으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해 각 정당별 답변 결과를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잠비아 선교합창단 세포 미션 콰이어가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기념음악회 등 국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지난 4일 CTS를 찾아 한국어 찬양으로 은혜를 전했습니다. 합창 단원들은 CTS에서 제작한 어린이 영어 성경 교재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잠비아에서 세포 미션 콰이어, 어린이 예배, 학교 채플 사역 등을 이어가고 있는 김홍규 선교사는 대가 없이 받았던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포라는 말이 잠비아 로지어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 선교 합창단으로요
저희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서 선발된 아이들입니다. 잠비아를 위한 기도 제목은 사실 잠비아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전역에 선교하는 교두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과 기독시민단체 등이 모인 기독교 시민운동연대가 제21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대는 3월 28일과 4월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을 방문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책 비전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비전 제안서에는 교육과 노인 복지, 생태 환경과 함께 자살 예방과 한반도의 평화 등 10개 분야에 관한 정책 50개가 담겼습니다. 연대는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인 필요를 수렴하길 바란다며 기독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가 저항해야 할 말을 분별하고 토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원 선교와 후학 양성에 일평생을 헌신해온 명지대학교 교회 고 유병우 원로 목사가 지난 1일 소천했습니다. 3일 입관 예배는 명지전문대 이승문 교목실장의 집례로 명진고 김수상 교장의 기도와 명지대 구재홍 교목실장의 축도, 유가족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천국 환송 예배는 4일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고 유병우 목사는 2002년 명진교회를 개척했으며 관동대 기독교학 교수와 교목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명지학원 선교실장과 명지대학교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성결대학교가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원의 브랜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성결대 김상식 총장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성결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라도 식사만큼은 든든히 해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크레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세례받은 교인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응답한 교회 절반 이상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례받은 교인이 10% 이상이라고 답한 교회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에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교계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선포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진심으로 지켜온 종교적인 신념을 향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숭실대학교와 총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한반도 통일과 북한 선교 관련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세 대학은 통일과 북한 선교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 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 등의 이용 등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이슬람, 석유, 사막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중동 지역인데요. 중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중동 지역 한인 선교 협의회가 중동 선교 한인 교회사를 발간하고 중동 선교를 소개했습니다. 관련 소식 박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동 지역 한인 선교 협의회는 이슬람 선교의 체계적 협력을 위해 1984년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두바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 34개의 한인 교회와 22개국 선교사 등 약 4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약 2,5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다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전략을 세우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 난민 사역,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 그리고 MK들을 위한 MK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선협은 지난 50년 동안의 한인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의 선교 역사를 담은 책 중동 선교 한인 교회사를 발간하고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는 혹독한 신앙의 겨울이 아닌 복음을 통한 푸르른 사계절이 중동 땅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중동에 갔던 건설 근로자들과 한인교회, 교회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루어진 중동 선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동 건설 붐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다시 중동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넓은 관심이 촉발하는 것에 이 책이 쓰여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한편 중선협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23차 중선협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선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동 선교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막히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철수하거나 또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중동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참 좋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새롭게 중동 선교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사단법인 코람데오가 교회여 성령으로 일어나라를 주제로 제4차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첫째 날 강사로 나선 시은소교회 김성길 원로 목사는 현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며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모두 일어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열리는 세미나는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원로 목사,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등 7명의 영적 리더들이 강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성경적 교회의 길을 제시하며 지친 목회자를 위로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코람데오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에 적용해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는 기관으로 1년에 2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안노회 유지재단과 안동시가 지난 2일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경안노회 유지재단 대표이사 김승학 목사와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광성교회 임보순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안동시는 올해 3분기부터는 안동광성교회 비전센터를 돌봄센터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격차와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초등 돌봄 제공 사업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센터 설치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종행복도시 교회연합회가 국회의원 선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경배와 찬양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조치원 교회연합회 직전회장 인치은 목사는 사람과 돈,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사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부 중보기도 예배에선 세종행복도시 교회연합회장 세종온누리교회 선우권 목사가 인사를 전하고 나라와 교회,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8회기 총회 전도부가 3차 호남 전도 세미나 2024 복음전도 전략과 실제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송정제일교회 황한열 목사는 프레지 프로그램과 SNS를 활용하는 전도 방법, 보이는 설교를 통해 효과적인 설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선 1일에는 전남노회가 제124회 봄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박병주 목사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 순서에는 안건 보고와 신고 임원 교체가 이뤄졌으며 제자들교회 모종훈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 남로회는 2일 순천 천복교회에서 제18회 2차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천복교회 오상영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아들을 바칠 만큼 위대하고 강력하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노회를 섬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긴급 안건 처리와 제109회 총회 총대 선정 등 회무를 처리하고 목사 안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의대 증원 감축이나 유지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류오카다 씨가 공개한 젊은 의사 동향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감축이 64%, 유지가 32%로 응답자의 96%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건으로는 의대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가 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5년 만에 가장 강한 규모인 7.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기상당국은 이번 지진 강도가 7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6단계라고 설명하면서 이 정도의 강도에서는 보강되지 않은 대부분의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고 사람도 서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34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국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0.3%포인트 높은 3.4%를 기록하면서 2021년 6월 이후 34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39개 세부 품목 가운데 비빔밥 물가 상승률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떡볶이와 김밥, 냉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수주액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한 건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늘봄학교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참여학교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가 한 달 사이 100개 가까이 늘었고 참여 학생 수도 한 달 전과 비교해 1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와 연명의료 결정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됐습니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인식 개선과 확산, 지역사회 연계,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경희대학교와 함께 국내 초지 온실가스 흡수 개수를 개발했습니다. 온실가스 흡수 개수는 온실가스 흡수 원별 흡수량을 정량화한 기본 개수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 개수를 활용하면 국내 초지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흡수량 산정이 가능해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2027년까지 우리나라 초지 환경을 고려한 온실가스 흡수 개수 3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한 이후 초미세먼지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세제곱미터당 2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계절 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 농도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도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